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또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내가 이 자리를 분명히 지키고 있는데 존재감도 없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대기업에서 사람을 내보낼 때 아주 잔인한 방법을 쓴다고 하죠. 직급은 부장인데 책상 하나 달랑 주고 아무 일도 안 맡기는 거예요.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디다가 자존심 상해서 몇 달 만에 사표 쓰는 것입니다. 우리 옛 정치사에서도요, 여러분 최규하 대통령 아십니까? 이 자리는 대통령인데 실권은 딴 사람에게 가 있으니 그 무림한 대통령인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 때, 또 비교의식, 시기심, 열등감이 삭트기 시작하면 그 직분 지키기도 힘들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당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직장의 자리, 교회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바로 억울한 상황,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있으면요 참 마음이 힘들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레아입니다. 야곱의 조강지처 레아입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조강지처죠. 법적으로나 순서적으로나 당당한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9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야곱같이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공감 지수가 약해요. 그래서 이 노골적으로 편애합니다.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원의 뉘앙스는 훨씬 더 처절합니다. 31절에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네인데 아주 미움을 받다, 거절당한다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면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투명 인간 취급할 정도로 아주 비교의식 되게 철저히 라헬만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등 떠밀어서 결혼한 겁니다. 레아가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결혼시킨 것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결과는 평생의 차별과 냉대를 가진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오늘 레아와 같은 그런 현실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내 직장에서 어쨌든 내 일터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차별받는다. 이거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실은 더 실력이 있고 더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머리가 좋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부를 잘해서 나보다 먼저 승진할 때, 이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또 직장 상사에게 바른 말 하다가 한번 찍혔는데 계속 나를 계속 찍어댈 때, 차별 대우하면요 참 힘들죠. 시어머니가 동서만 챙길 때, 이거 힘듭니다. 동서만 막 챙기고 나는 선물도 안 주고 이러면요 마음이 힘든 거죠.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칭찬 조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어떤 피드백이 없을 때, 이때도 힘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노출되면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힘들어지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내 직장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무슨 그런 대접받고 사냐? 떠나라, 깨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면 뭐 하나의 교회면 교회냐,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부교육자 때요 딱 한 번 이런 마음, 제가 이제 간증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차별 대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오해로. 그때요 속으로 교회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저도 인간인지라 들었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또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 이럴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우리의 현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기서 보셨다는 단어를 나한테 그냥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깊이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요, 언니는 죽어가고 있는데, 언니는 상처에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동생은 야곱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언니를 보지 못합니다. 야곱도 조강지처가 레아인데 얼마나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마음을 힘들어할까 그거 공감하지 못합니다. 본인들만 서로 사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라반도 너 시집 못 갈 애를 너 시집 보냈으면 됐지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레아의 형편을 보시는 것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억울한 지금 입장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버림받았을 때, 억울하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 성소에서 한나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 한나의 눈물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이 자리에 두셨다면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너무 성급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 자리를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왜 믿음의 용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자리를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열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요, 라헬과 싸우고 남편에게 바가지 끌고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이렇게 싸웠다면 결국 영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이요, 비교식 당하고 존재감 인정받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만 고난이 있으면요, 이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불공평한 상황에서 두 번째, 시선을 하나님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그 레아의 불공평한 처사를 보고 계셨는데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여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셨다는 거죠. 레아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내가 지금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아마 그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레아에게 그때마다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레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참 재미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32절, 첫 아들을 낳습니다. 읽어볼 거예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겁니다. 아,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또 야곱이 전혀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그저 라헬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겠죠. 그 두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제 들으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 견뎌. 너 고생해.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특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또 두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또 아들 주셨는데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이 세 구절만 보면요 레아가 얼마나 불행한지 알 수 있어요. 레아의 오직 관심은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좀 받는 겁니다. 남편에게 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낳았는데도 야곱은 레아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네 번째 고백에서 상황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네 번째 아들을 놓고요 세 번째 아들까지와 완전 상황이 다른 것이 이제는요 남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남편의 이름이 사라지고 자기의 상처 이야기가 사라지고 자기의 열등감이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지고 멈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라헬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자녀를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속에 있는 비교와 열등감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깨달아지면 너 나 인정해 주지도 않아도 돼. 공동체가 나를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이 모든 열등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헬이요, 이 레아가 인생의 목적이 남편의 인정에서 이제 하나님 영광으로 옮겨진 거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넷째 아들 낳았다고 해서 야곱이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느냐? 그 시선이 남편의 사랑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깨달아지면요 다른 거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왜 내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거 깨달아지면요 참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이런 모든 상황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비교당하는 자리, 억울한 자리,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요 주적을 바꿔야 됩니다. 남편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또 동생과 싸우려고 하면 나만 힘들어져요. 그 적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 주적을 바꾸면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참 고난을 받고 이렇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앞이 그 골짜기 건너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뭐냐 하면 자리 지킴이 우리 힘들어도 내가 인내하면서 그 자리 지킴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18세기
영국 침례교 선교사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신데요.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구두 수순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7개 국어를 다 잘할 수 있는 아주 그래서 인도의 성경을 번역하고 엄청난 선교의 장을 열으신 분인데, 이분이 인도 선교를 하면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선교가 참 힘들다 보니까 그 아내가 멘탈에 문제가 와서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7년을 전도했는데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주민호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 가서 뭐 1년인가 2년 선교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7년을 전도했는데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정말 인도 성경이 번역되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인도의 악습이 폐지되고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버텼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꾸준히 걷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했다면 지금 내가 억울하고 열매가 없어도 나는 이 자리를 버티고 지켰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본문이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도님들, 때로 억울해도 힘들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해야 됩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레아의 인생의 한번 결론을 봅시다.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면 내가 죽을 때 조상들의 묘실인 막벨라 굴의 장사라. 막벨라 굴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묻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에 묻힌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장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묘실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누가 묻혔을까요? 라헬일까요? 아닙니다. 레아가 묻혔어요. 레아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레아가 야곱 옆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레아의 인생이 훨씬 더 영광스러웠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라헬의 아들도 훌륭합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오셨습니까? 레아의 자녀인 유다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도 영광스럽지만 레아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영적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든 자리를 묵묵히 버티고 지켰을 때 하나님이 레아의 삶을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빚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힘들어하는 오늘 그 자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목말라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그 인내 끝에 우리에게 예비된 찬란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